할렐루야. 네, 오늘 진짜 날씨가 추워졌네요. 근데 이렇게 늦은 밤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이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 대망하던 2020년과 함께 저희가 또 대망하던 구속사 시리즈 제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수요 예배 때마다 에스겔서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왔죠. 그래가지고 아마 한 39장까지 저희가 갔어요. 그래서 40장부터가 에스겔 성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제4장이에요. 제4장부터, 책의 제4장부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쭉 읽으시면서 제4장에서부터 이제 오늘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저희가 에스겔 38장, 39장 보시면 곡과 마곡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곡과 마곡과 뭐 로스와 두발 그리고 바사 이런 나라들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뉴스를 보시면 이란하고 막 전쟁이 날까 말까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하고 있어요. 그런 근대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곡과 마곡 로스라는 것이 러시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거기 또 바사도 나오죠. 바사는 이란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그럼 페르시아,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힘을 합한다는 것은 제 생각엔 그래요. 진짜 우리가 종말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런 뉴스를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만 붙잡아야지 끝까지 남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에스겔 성전 공부하실 때 꼭 나오셔서 이 말씀 붙잡고 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 개요.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공부를 했는데요. 아주 난해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난해하고 그 구약에 나오는 내용인데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할까? 우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로서 저희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성전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마지막 성전이에요. 마지막 구속 역사에 있어서의 마지막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다라고 배웠죠. 새 예루살렘은 분명히 계시록 21장 2절이나 9절에서 10절 보시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세우고 가신 이 교회의 모습이며,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 교회가 장성해서 이룰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장성해서 앞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완전하게 될 날이 올 것이잖아요. 그날의 그 모습을 저희에게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성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희의 신앙의 노선을 끝까지 믿고 따라 나가면 그 결론이 이 에스겔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성전에 대한
이상을 받은 시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정확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사로잡힌 지 25년 됐다 그랬죠. 사로잡힌 지 25년, 그리고 성이 함락한 지는 14년. 그래서 이것은 사로잡힌 것은 언제냐면요, 주전 597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한 것은 주전 586년이죠. 근데 여기서는 횟수로 따지면 573년이 되는 거예요. 14년 빼면 572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횟수로 따지니까 573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25년 빼면 572지만 횟수로 따지면 573년. 그러니까 573년, 주전 573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월 10일이다 그랬죠. 정월 10일. 그러니까 1월이라는 뜻이잖아요. 1월 10일. 근데 이 1월은 우리 달력으로 1월이 아니라 니산월의 10일이다라는 뜻이죠. 히브리 달력으로 니산월의 10일이다. 이 해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사로잡힌 지 25년,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요,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있는데 25하고 50이에요. 25, 50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숫자죠. 사로잡힌 지 25년이고 또 이 해가 언제냐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50세 되는 해예요. 왜냐하면 그 에스겔 1장 1절 보시면 사로잡힌 지 5년, 그리고 제30년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제30년은 본인이 30살 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로잡힌 지 5년 됐을 때 30살 됐으니까 사로잡힌 지 25년 되면 30에다 20 더하면 50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세 된 해에 에스겔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 25나 50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특히 50이 왜 중요해요? 희년이죠. 50년은 희년을 상징하는 겁니다.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희년은 뭐예요? 모든 노예를 다 해방시키고 빚진 자를 다 탕감하고 그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다 돌려주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는 희년이라는 건 뭐죠? 해방을 의미합니다. 해방.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50세 되는 해에 이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신 것은 분명히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갈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이 날짜도 보세요. 니산월의 10일 날 이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죠. 이 니산월 10일, 이 날짜가 왜 중요하죠?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출애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달력을 주셨죠. 그래서 니산월을 첫 해의 첫 달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하는 첫 번째 주신 그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산월 10일 날 어린 양을 하나 취하라.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취해서 14일까지 4일 동안 집에서 잘 데리고 있으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다 4일 동안 보래요. 그래서 그 흠 없는 어린 양을 14일 날은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그 피가 묻어있는 문지방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그러나 그 피가 없으면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피가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 된 거잖아요.
영어로는 Passover. 그렇죠? 근데 그게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인데 그 첫 준비를 언제 하랬어요? 니산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함으로 그 준비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에, 같은 날에 지금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 이제 제2의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분명히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을 떠날 때가 있다. 이스라엘로 귀환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희년처럼 해방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여기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봤을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해방, 우리에게 해당되는 해방은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과 죄악과 사망에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도 그런 해방을 약속하는데, 그게 계시록 21장 3, 4절 보시면요, 거기에 어떤 해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면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다 닦아주신다. 눈물에서부터 해방입니다. 이제 눈물을 흘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다. 사망에서부터 해방.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다. 또 아픈 것도 없다. 통증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50세 된 해 573년 1월 10일 날 이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의 이상을 받은 장소. 우선 이 성전의 이상을 받은 장소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극히 높은 산이었습니다. 에스겔 38장 12절 보시면 이 이스라엘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세계의 중앙이래요. 딱 정중앙 가운데에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뭐 지리적으로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데잖아요, 그 이스라엘 있는 데가.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셔서 거기를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한 첫 번째 교두보로 삼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 중앙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세상 중앙이란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앙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의 극히 높은 산,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죠. 근데 시온산은 전혀 높은 산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산을 극히 높은 산이라고 말한 이유는 시편 9편 11절 보시면 시온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항상 그랬어요. 더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배드리러 오실 때 우리 교회로 올라가자, 성전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의 극히 높은 산 시온산은 높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산은 가장 지극히 거룩한 산이다. 자, 에스겔 43장 1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2절 말씀 보시면,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꼭대기 그 지점 주인은 뭐래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래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산 꼭대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그곳에다가 에스겔 성전을 지으셨고 그곳을 지금 이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그 산 꼭대기에서부터, 가장 높은 산 꼭대기, 그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산은 지극히 거룩한 산이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한 거룩성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에요. 거룩성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에스겔 성전 책이 나오기 전에 설교를 하시면서 저희에게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건 뭐냐면 이 에스겔 성전은 담과 벽이 있고 문이 여러 개 있고 또 방이 여러 개 있다. 이런 에스겔 성전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성전은 담과 벽이 철저하게 둘러져 있는 그런 성전이고요. 그다음에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그리고 그 안에 방이 수십 개가 있어요. 엄청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과 벽은 뭐냐 하면, 자, 에스겔 43장 20절 보시면 이 담 혹은 벽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4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그 하반절 보시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담이. 그래서 속된 것은 바뀌고 거룩한 것은 아니다. 에스겔 성전 안에요, 총 11가지 담과 벽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4가지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걸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특별히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에스겔 40장 5절 보시면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그 성전 사방에 있는 담인데요, 그 담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마입니다. 호마. 이게 진짜 성전 제일 외부에 둘러싸고 있는 그 담이에요. 근데 이 호마 담은 높이가 한 장대, 넓이도 한 장대였죠. 이 장대가 뭐냐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이 한 분 계셨죠. 이 에스겔 성전 안을 다 보여주는 가이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놋같이 빛나는 분이에요. 놋같이 빛나는 분이 장대 하나 들고 3줄 하나 들었어요. 이 2개를 들고 에스겔 선지자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청량을 하십니다. 다 이거 봐라, 이 담은 한 장대야. 다 청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고 넓고 긴 것을 잴 때는 3줄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다 일일이 청량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야 이렇게 문이, 이게 제일 외부 벽 담인데요, 이 가장 에스겔 성전을 처음 딱 들어가야 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담이 한 장대입니다. 딱 한 장대. 여기 문통도 한 장대. 그러니까 이 한 장대의 담과 문과 문통을 통과해야지 우선 에스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놋같이 빛나는 분과 또 그분이 사용하시는 이 장대와 3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그 에스겔 성전에 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장대와 3줄과 또 놋같이 빛나는 분.
그래서 이렇게 담과 벽이 에스겔 성전을 철저히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속된 것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된 성전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이 있는데, 문은 뭐냐? 문은 성전으로 들어올 자격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담으로 속된 것을 딱 차단했지만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것을 딱 구별하는 것이 바로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간, 이게 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문간 안에 문지기 방들이 있습니다. 6개. 한쪽에 3개, 한쪽에 3개. 그러니까 문간 안에 문지기 방들이 6개 있어서 그 안에 문지기가 있어서 그 문간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딱 맞고 당신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속된 것을 차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을 들어가려면 바깥뜰에 문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안뜰에 문간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 큰 문이 6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쪽만 빼놓고 동남 북쪽 3개씩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을 통과하기 전에 계단이 있어요. 지금 이 에스겔 성전은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이제 또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에 계단이 7개, 여기에 계단이 8개, 성전 앞에 계단이 10개, 7개, 8개, 10개 계단을 올라가야지만이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바깥뜰 문간 앞에 7개 계단, 안뜰 문간 앞에 8개 계단, 성소 현관 앞에 10개 계단. 7, 8, 10개 더하면 몇 개죠? 총 25, 25개죠. 또 25가 여기 나옵니다. 그럼 이 계단들이 다 뭐냐?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꼭 이거다 아니라가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7계단을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라, 대표적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7일은 꼭 안식하라.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7일의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안식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 때는. 근데 지금 분명히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구약 때 예수님을 만났나요? 구약 성도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봤다 그랬잖아요. 율법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잘 지키면 그 안에 그림자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잘 지키면 예수님을 구약 때도 만나고 그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약 때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죠. 7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의 첫째 날이기도 하지만 제 8번째 날도 됩니다. 주일은. 그럼 저희가 주일을 왜 지키죠?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제 8번째 날이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8은 재창조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재창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을 때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8은 그런 재창조의 상징의 숫자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이 기독교, 우리 성도는요, 주일을 진짜 믿음으로 잘 지키면 재창조돼서 새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주일을 잘 지키면 이제 두 번째 문을 통과해서 이 안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안뜰에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죄를 속하는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그럼 10계단은 뭐냐 하면 10은 충만한 수입니다. 충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나아가서 에스겔 성전의 그 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끝까지 인내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어서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진리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왜? 마지막 때는 사단이 시험을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 얻습니다. 그거 믿어도 다 구원받죠. 근데 흔들어대면은 다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지키냐가 문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가 올라가야지만이 끝까지 인내하는 자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어떻게까지요?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특히 이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그 시험에 흔들려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성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충만한 분량까지 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방이에요. 에스겔 성전에 방이 많은데 이 방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방은 뭐냐? 방은 사명을 완수하는 장소입니다. 제사장,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 방, 노래하는 자들의 방, 여러 가지 또 골방이 있고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요. 그게 다 뭐예요? 맡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있는 장소예요. 에스겔 성전의 그 핵심이 거룩이라면 그 거룩을 지키는 담도 있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게 담이잖아요. 또 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일에 철저히 통제하는 그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안에 그 거룩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건 뭐예요? 이제 이 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어서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 저에게 주신 직분들 있고 또 구역이나 기관이 있습니다. 또 성도로서의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는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가 이 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 에스겔 성전 보면 골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연구하는 방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찬양하는 방도 있고, 각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에스겔 성전은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철저하게 구별된 성전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그 놋같이 빛나는 분의 청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대와 3줄로 청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분은 놋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놋. 이 놋같이 빛나는 분이 청량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거룩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놋은 뭐냐 하면요, 불에 대한 내구성이 강한 것이 놋입니다. 그러니까 이 놋같이 빛난 분이다. 이분은 그럼 어떤 분이에요? 불같은 연단을 이미 통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 안에 구석구석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그 불같은 연단을 먼저 미리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성전 구석구석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봐라, 얼마나 거룩한지 다 재보시면서. 너 이러니?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럼 부끄러워, 회개하게 되죠. 그분을 통해서 청량의 그 연단을 받는 사람들만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에스겔 성전에서 설교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놋같이 빛나는 분과 그가 쓰는 장대와 3줄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단을 통과해야지만이 그런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위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기 때문에 늘 위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은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장 3절에서 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생활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위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땅의 것에 얽매이게 되면 기분 상하고 시험 들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늘 위의 것만 구하면서 위에 있는 에스겔 성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지만이 7계단, 8계단, 10계단까지 다 올라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위의 것만 구하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위로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다 에스겔 성전에 입성하는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에스겔 성전에 대한 구속사 시리즈 제11권 서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늘 위의 것만 구하는 신령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일매일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저희를 얽매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얽매여 넘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그 얽매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힘차게 그 지극히 높은 산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위의 것을 구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에스겔 성전을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내려다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에 걸었지만 그 물을 바라볼 때 빠진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위의 것을 항상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린교회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힘차게 그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마음을 함께 바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을 부어주시며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